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주일학교를 안 다녔다 해도 다 아는, 거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과, 둘째로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 형제가 싸웠다라는 사건, 그걸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를 선택하셔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사건을 우리가 접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건, 성경에서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삭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 또한 레아는 그 자식이 많았지만 사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 그렇죠? 라헬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없다가 뒤늦게 나중에 요셉을 낳게 되죠. 또한 사무엘 선지자도 유명합니다, 그렇죠? 한나의 기도 뭐 이렇게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것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쨌든 한나 그 사무엘의 어머니도 어렵게 사무엘을 낳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소원까지 하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과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관장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 모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복을 받아 형통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복과 내 운명을 관리하신다라는 뜻이고, 그 관리 속에는 반드시 위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여인들 중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당시 그 여성들에게는 매우 큰 위기죠. 그죠?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렵고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되는 일들은 큰 위기일 수 있죠. 지금 우리에게는. 먼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제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 섰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죠? 서로가 아픔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느꼈을 때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래 해도 본인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 아픔에 대해서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제가 잘나가지고 제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해되지 않고 견디기 힘든 모든 일들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또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나 그 고통이나 아픔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고 나면 이해는 되겠죠. 그 당시에는 저도 힘들어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 고통에 대한, 그 위기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모든 것을 득도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제가 가라사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복을 받아서 형통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복과 내 운명을 관리하시고 그 관리 속에는 위기라는 것이 언제나 등장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방해하거나 취소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아픔이나 위기나 어려움들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을 주어진 복을 방해하거나 그 복이 취소되거나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절대 방해도 되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형통한 인생을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기독교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정하시고 직접 만드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복을 정하고 그 복을 주고 그리고 그 복을 직접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위기라는 것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현재 힘들거나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나 절망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 두 번째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싸웠다라고 해요. 자, 이런 식의 혈육 간의 갈등과 미워함 같은 건 창세기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죠.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질투로.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살인이 첫 살인자가 돼요.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게 되죠.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돼요. 그다음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되죠. 노예로. 이러한 사건들은 다 갈등의 연속인 거죠. 이런 일들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서로 갈등과 미워함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통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충분히 기독교도 사회와 타협해서 잘 지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 기독교 성경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런 거죠. 기독교는 세상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물론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 침범만 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잘 지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가 교회 일에 간섭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는 정부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그죠? 신자들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해도 됩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교단 전체가 우리는 이 정당을 지지하겠어 이런 건 안 해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종교 분리예요. 우리는 종교 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지만 개개인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겉으로는 친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존재와 가치와 진리와 세계관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섞여서 살아가지만 신자는 세상에 동화될 수 없고 그들과 존재적으로 동일시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졌죠. 우리는. 때문에 결국 대립과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와 진노의 자녀의 대결 구도거든요. 이건 이미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타협도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세상은 다양성을 표방하고 추구하며 인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어떤 이질적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 문제를 포용할 실력은 더더욱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 인종차별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인종차별조차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더더욱이 세상은 더더욱 없어요. 그 안에서 무수한 편협과 편견, 무엇보다도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핍박이 가해지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경험하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과 그러면 싸우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예요. 예수를 믿으면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이긴 해요. 다만 타락해서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믿든 안 믿든 건 상관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동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절대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던,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아야 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으로 더더욱 생각하면 안 돼요. 남자는 여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자도 남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양성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들을 혐오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진리에는 동의를 할 수 없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저주받은 세상의 갈등과 대립은 결국 한쪽이 끝이 나야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갈등과 대립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어떠한 형식이, 어떠한 방법으로 오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그런 공격들은 다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세 번째로,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세상적인 조건과 장자권을 갖고 태어난 큰 자인 에서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어린 야곱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이 온 우주와 역사의 유일한 복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만이 유일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이러한 일들은 타락함으로 멸망을 자초하여 심판밖에 남지 않은 인류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죠. 그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은혜의 구원이 이제 개입하시는 첫 사례가 아브라함이니까. 자, 그러나 그 구원은 온 세상을 회복시켜 주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게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게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선택받은 자들에 위한 제한된 구속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이 영원 이전에 창조 이전에 영원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예정으로 말미암아 선택한 그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복이며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마치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장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봐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죄가 막 엄청나게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건 믿는 자들 때문이라고요. 믿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에
더 나은 상태로 회복된 운명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단순히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나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이 만들어질 때보다 더 나은 상태의 우리가 존재라고요. 그 상태로 지금 회복되어 있는데 그 운명으로 우리는 정해져 있고 절대 취소되지도 않고 견고한 것이에요. 엄청나게 견고한 거예요. 절대 취소되지 않으니까 견고하죠. 하지만 저들의 운명은 저들이 그 어떤 것을 하든 결국은 저주와 형벌뿐이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아무리 장자권을 휘둘러도 그의 결론은 저주와 형벌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약속된 복을 기대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늘 세상과의 갈등과 대립 속에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적인 가치에서 나의 조건과 열악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과 걱정들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질 것 없는 우리의 현실과 정황 속에 우리는 당황하죠. 그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금부치가 막 떨어지고 이러던가요? 갑자기 내가 앓고 있던 병이 막 낫고 이러던가요? 그게 당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를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오해함으로써 발생한 것들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대할 때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의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읽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출생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장자권의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밑에 이제 저를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부터 34절을 보면 25장 27절에서부터 3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함에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된 가계를 잇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소원한다는 뜻도 가져요. 하나님의 복을 잇는 권리인 동시에 그 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 된다라는 그 원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동생인 야곱은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장자권을 가진 에서는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인시키는 것은 야곱은 자신이 가진 신앙의 사모함이나 소원이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장자권에 대한 소원함이 있죠, 그렇죠?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그런 야곱의 안에서의 그런 반응들이 나온 것은 그가 그 안에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야곱에게 복에 대한 사모함이나 소원에 대한 결정적인 의식,
결정과 어떤 이 의식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장자권에 대한 복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거나 의식이 있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은 이미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자, 선택감을 받았고 그 택감 받은 상태로 출생한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열망이나 소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단순히 형의 그 장자권이 부러워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인데 그것을 그냥 장자권이 좋아 보이니까 그 복을 받고 싶으니까 자기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러한 그 안에 사모함이나 그런 소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그가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조건이나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가 선택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 선택받았으니까 자기에게 어떤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죠? 야곱은 아무런 선택권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산상순의 팔복이에요. 성경에서 참 많이 오해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개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팔복을 인과응보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팔복은 이미 받은 복, 그러니까 복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선택받은 자의 증상으로 그 장자권을 열망하고 소원했듯이 이런 증상들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복받은 증거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미 너희는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한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받은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회개를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만약에 내가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어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나의 어떤 조건이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고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거듭남, 중생 하실 때 그 중생의 증거로 나타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보다 중생이 먼저입니다. 순서상. 중생이 먼저 나타나는데 이 중생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가끔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아는 그 이전에 중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중생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어느 시기. 그러니까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는 연월 연시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이거는 다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계시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회개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 중생함 없이는 이러한 반응들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회개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증거로서 구원받은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심 어린 회개와 구원을 확인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것은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확신이 생기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중요한 증상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아는 자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요. 불신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믿는 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는 뜻밖에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 스스로는 나 자신에게 그 어떤 필요도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고 자급자족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필요의 답과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예요. 아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죠? 이것이 팔복의 증상을 소유한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팔복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마치 더 고귀한 영적인 경지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죠?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의를 만들 수도 의를 지킬 수도 없는 자신의 더러움과 무능함과 무력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팔복이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이에요. 이건 사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됨으로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아담이 숨었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생긴다고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도망가봐야 하나님 앞이거든요. 막 무너져 내려요. 그럼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럼 이게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게 뭡니까? 이런 자괴감이 들죠. 그렇죠? 체념을 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체념하게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체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체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 안에 신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체념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집사님 힘드시면 누우셔도 됩니다. 누우셔도 됩니다. 자, 구원을 얻은 자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체념할 수만 없어요. 오히려 경건함과 거룩함에 대한 소원과 사모함을 가지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되죠. 지금 야곱처럼. 팔복은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팔복에 대한 그 증상들을 소원하게 되죠. 우리가. 비록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나에게 실력은 없지만, 그죠? 소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른 박질 하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고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과 이해를 가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냐면 이거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문제들인데 문제들을 해결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부족감에 대하여 성경적인 위로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돼요. 내 자신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결국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은 신자들에게 더 높고 깊은 경지로의 진정과 성취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과 크신 사랑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은 그저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가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완성의 구원으로 가게끔 우리는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팔복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한 완성의 단계로 가기 위한 그런 소원함이 생기고, 바울도 너희가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구원과 신분의 구원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준의 구원을 동시에 이루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신분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우리의 수준의 구원, 그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팔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가도록,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경건을 연습해야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하며 세상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은 입은 신자들의 싸움을 해야 되죠. 어떤 싸움이요? 팔복의 싸움이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잘 정리해야지 내 인생에, 내 삶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받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이 피곤한 이유는 그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그 피곤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고 있는 가는 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받은 복 위에 야곱처럼 장자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은 그 장자권을 빼앗아야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서 어떤 소원이나 사모함이 발생하는 것이고, 때문에 장자권을 놓고 싸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러한 경우에 들어간 거죠. 야곱도 이미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권에 대한 사모함이나 소원함이 생긴 거죠. 이 성경은 뱃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원 전에 이미 선택받은 겁니다. 이게 이 성경이 어떤 표현하려고 하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했을 때 절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원인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복음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미국의 복음주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주의는 지금 세계 교회에 있어서 보수 신학의 주류예요. 우리는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넓은 범주 안에서 복음주의 안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파죠, 그렇죠? 우리는 개혁파라고 해요. 복음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개혁파 신앙은 넓게 보수 신학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복음주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복음주의를 추구하지도 않고 복음주의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하지도 않아요. 달라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맺혀갑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주의를. 복음주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복음주의는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치중하는 성격이 강해요. 구원에 대한 것만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미국의 1, 2차 부흥운동에 대해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죠. 그래서 그때 부흥운동 2차
미국의 2차 부흥운동에서 이제 회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선교로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흥의 체험이 있죠. 발전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신앙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느냐 하면 잘 믿기만 하면 병도 걸리지 않고 우울증도 걸리지 않고 잘 살아가는데 의심이나 갈등도 생기지 않고 걱정이나 고민이 발생하지도 않으며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고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다 저보다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정말 그러던가요? 정말 그랬나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모든 걱정과 갈등이 사라졌나요? 아픈 병이 낫고 병에 걸리지 않던가요? 자식들은 속 안 썩이고 좋은 대학 갔나요? 좋은 직장 취직했나요?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비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싸우지도 않고 잘 살고 있던가요? 한 번도 안 싸웠나요? 모든 일이 잘 되던가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에 이런 얘기가 있죠. 3대가 예수 믿으면 그 집안 3대는 되게 잘 산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제가 3대째예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고 저희 할머니도 권사님이세요. 큰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힘든 삶을 살아왔고 좋은 대학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동국적은 늘 달고 살았어요.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가 언제냐면 저는 지금이에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어쨌든 제가 한송이 사모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는 제일 좋은 때예요. 지금이. 그 전에는 완전 장난 아니에요. 저기 우리 자기 지목 하지 말랬는데 같이 자취를 오래 했었습니다. 윤옥 형제랑.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건강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더 걸어다니는 거의 종합병원이에요. 자, 저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성공한 사람 보이냐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목사는 되었어요. 목사 한다고 했었으니까. 목사는 되었죠. 목사는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큰 교회 목사는 또 아니죠. 그죠? 저희 할머니가 지금도 한탄을 하시는데 저만 보면 그건 할머니 생각이신 거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또 할 말이 뻔해요. 저들은 무슨 말 할까? 네가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입을 꼬매고 싶어요. 찢을 수는 없으니까 꼬매고 싶어요. 이런 걸 사기라고 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신앙적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신의 현실은 매일이 갈등과 걱정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외면하잖아요. 그 사람이 정신승리예요. 그냥 신앙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이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행착오라는 것은 인생의 쓴맛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결국 완성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은 완성되지 못한 지금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린 지금 완성되지 않았어요. 시행착오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요. 시행착오는 늘 힘들죠.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신앙의 목표나 기준에 우리 스스로가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더 분발하여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나 정당해요. 당연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완성으로 가는 과정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많은 훈련을 해야겠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고수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고민이나 걱정거리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한 40년, 50년 하셔도 그 나이대에 가면 또 그 나이대 고민이 있어요. 그죠? 이런 고민과 걱정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고민해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누워가지고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이제 뭐 먹고 살지. 물론 뭐 저희 아내는 저 없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제가 뭐 빌붙어서 사는 거니까 뭐 그는 뭐 상관 없겠다 싶은데 이런 거 저런 거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을 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식은 없으니까 뭐 자식 걱정을 할 필요 없겠죠. 남은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하겠죠. 우리는 그 어떤 일에나 전문적인 실력을 요구받고 있는데 전문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라고 하죠. 그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마추어라고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하수들은 자기들이 잘한 것만 얘기해요. 고수들은 예외 없이 자기가 잘 못한 것,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요. 남 탓 안 해요. 고수들은. 그리고 분석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 저는 공부를 못해서 뭐 잘하는 사람 입장은 제 친구들이 잘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보고 있으면 이제 승질이 났는데 자 그걸 보고 이제 쓴 겁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름만 쓰고 빨리 찍고 자고 싶은데 한두 문제가 알 것 같거든요. 한 20문제 나오면 한두 문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요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씨름한 것이 그걸 가지고 이제 나올 시험 잘 봤어. 왜냐하면 20문제를 다 찍어야 되는데 2문제는 내가 풀었거든. 그러니까 시험 잘 본 거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20문제 있으면 20문제 다 풀어요. 근데 한 문제가 아리송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험 못 봤다 그래요. 그죠? 다르다는 거죠. 어느 분야에 있어든지 고수가 되면 될수록 자기의 약점이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신앙을 정말 깊이 있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남 탓 안 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수는 다 못하니까 한 가지 잘한 것만 가지고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지만 고수는 이겨도 내 자신을 탓하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신앙의 단계를 바둑에 이제 빗대어 가지고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바둑에서 아마추어 중에 최고는 1급이래요. 1급. 아마추어 중에 최고. 그리고 이제 프로가 되면 이제 단을 달게 된답니다. 자, 프로는 1단부터 9단까지 있어요. 근데 바둑에서 프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1급에서 프로 1단이 되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대요. 정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가 되면 동시에 사범도 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단을 뭐라고 하냐면 초단이라고 하고 초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건 뭐 태권도 다니신 분들 다 알죠. 초단. 그죠? 1단. 이 1단을 뭐라고 하냐면 수졸이라고 합니다. 수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졸렬하게 지키기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신앙의 이제 비교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주일 지키기에 바쁘다 그 정도예요. 프로. 일단 주일 지키기에 바쁘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면 그래도 프로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 예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뭐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하여튼 프로라고 칩시다. 프로인데 아마추어는 어느 분야에서나 똑같지만 주일에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안 가요. 그런데 이러면 평생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면 뭐 하나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오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프로예요. 야, 가봐야 조는데 뭐 가면 뭐해? 프로예요. 오시는 분들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조는데도 오는 건 대단한 거죠. 재미가 없는데 1시간을 앉아 있는 건 대단한 거죠. 이거는 설교를 알아듣고 재밌으면 재미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밌어요. 앉아 있는 게 재밌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멍 때리고 있으면 그거 대단한 거죠. 그 사람 대단한 거죠. 프로입니다. 그 이단이 이제 야구라고 하는데 아직 어리석은 경지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사람이죠. 이제 교회 좀 다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초짜 벗어났다 이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간섭하기 시작한 사람들. 야, 교회가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서 막 오지랖. 여기에 속해요. 자, 3단은 투력입니다. 투력. 힘을 좀 쓴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4단은 소교. 소교는 작은 꾀를 쓴다, 깜찍하게 군다라는 뜻이에요. 5단은 용지, 지혜를 운용할 줄 안다라는 것이고 6단은 통유라고 해서 이치를 깨달은 경지를 통과했다. 이치를 넘어선. 자, 이렇게. 이 단계는 이제 앞에 2단이 이제 초짜백이 조금 이제 신자 이제 벗어나가지고 교회에 막 이리저리 간섭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막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할 때 이 6단 통유라는 분들이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좀 참아. 이런 사람들. 교회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깊이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건면할 수 있는 어른들. 7단은 구체입니다. 체계가 잡혔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체계를 잡았다라는 사람이죠. 8단은 좌조, 가만히 앉아서 다 본다. 우리는 이 단계까지는 갈 수는 없습니다. 9단은 입신이에요. 신의 경지에 올랐다. 자, 우리가 이 무슨 일을 할 때 여기에 약간 동의가 되세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나는 몇 단계인가?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채찍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결핍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하게 성장하지 않아요. 사람은 창조적으로 되려면 결핍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창의력이 되게 깊어져요. 커져요. 좋아져요. 자, 채찍이 필요해요. 그러나 채찍질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내가 정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나 없나에 대한 확신이죠. 거기에는 나의 노력이나 의지나 재능 이상으로 운명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내 운명의 확인.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 운명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약속은 모든 기독교 신앙인들이 갖는 신앙의 근거입니다. 여기에 내 모습과 재능과 성품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근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을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분발하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그 반응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한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을 내가 감사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반응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다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는 뭐 복을 받겠다 이 개념하고 완전 다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것.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에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희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아내가 나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죠.
아내가 나에게 뭔가를 해서 내 사랑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저희는 사랑하고 있는 거고, 그죠? 반응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요. 혐오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이 복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과 확인과 소원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